불임과 무자, 즉 잉태하지 못함과 이 자식 없음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장 시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번성하고 무수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은 고비마다 현실적인 암초에 자초될 위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야곱에게도 일어납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는 그 언약의 담지자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 그 약속이, 언약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일은 그렇게 풀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돌아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러나 라헬의 태는 닫혀있는 상태로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성경 저자는 두 사람의 이 극명한 대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리고 레아는 그동안 맺힌 한을 풀기라도 하듯이 자녀를 계속해서 낳기 시작합니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러니 이걸 보는 라헬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녀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야 남편 야곱을 아주 심하게 보채죠. 그러면서 자식을 낳지 못하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아이 낳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사실 야곱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은 레아로부터 자식을 4명이나 낳았으니까요. 그런데 라헬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그리하여 이 야곱과 라헬 간의 골은 깊어지고 드디어 어느 날 야곱이 폭발을 합니다. 아니, 애를 못 낳는 것이 나 때문이야?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이 분노하는 야곱의 말에 라헬 역시 아주 격하게 응수합니다. 내 몸 좀 비라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으라. 그래서 이 두 자매는 자식 낳기 경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된 두 자매, 이 레아와 라헬의 자식 낳기 경쟁을 시작하면서 야곱의 자녀들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추하기 그지없는 자매 간의 경쟁, 아니 전쟁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 야곱의 두 아내, 곧 레아와 라헬이 서로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며 또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자식 낳기 경쟁을 하는 이 이야기를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설교 제목을 뭘로 지을까 고민하다가 사랑과 전쟁 이렇게 지었는데 막장 드라마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드라마 제목 아닙니까? 사랑과 전쟁. 이 사랑과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제일 첫째 문단이 되는 이 29장 31절부터 레아가 아들을 낳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에는 첫째 부인인 레아에게서 태어난 4 아들들이 나오고 있는데 각각 순서를 따라서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입니다. 그런데 왜 레아에게 먼저 아이가 생겼는지를 31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이렇게 적고 있죠. 레아가 라헬을 낳지 못하는 이 자녀를 4이나 낳게 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셔서, 이렇게 적고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야곱은 라헬과 훨씬 많이 잠을 잤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도 훨씬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실제 아이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시고 오히려 그녀에게 아기를 주셨다.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긴 했지만 야곱이 원하는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속여서 억지로 결혼한 이 레아의 삶은 남편 야곱에게 아내라는 위치는 갖고 있지만 남편에게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주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레아를 아내로 맞고도 사랑하지 못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보란듯이 레아의 태문을 열어서 그녀에게 자식들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있는 자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없으면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있는 사람은 더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못 갖게 되고 부익부, 빈익빈,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편애하거나 외모를 따라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자,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는 레아의 태를 하나님은 먼저 열어놓으셨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레아를 마음에 두시고 그를 위해서 먼저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사람을 보는 눈과 너무 다른 눈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고 사람을 공평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처럼 힘세고 돈 많고 강한 자들에게 아첨하고 힘이 약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막대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성도들의 삶에는 힘없고 가난한 자가 차별받고 업신여김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각자의 가치와 존엄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편벽되이 사람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약한 자들과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의 슬픔을 아시고 헤아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 백성인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가련한 여인 레아에게 4명의 아들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측은지심으로 레아에게 먼저 아들을 주신 이 일은 이제 불행의 방아쇠가 됩니다. 언니와 함께 유업을 같이 이어가야 할 이 라헬의 이 시기심에 불을 붙이고 만 것이죠. 30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라헬은 레아가 아들 낳은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언니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9장 31절의 주어가 여호와께서죠. 레아에게 아이가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라헬이 만약 진짜 참된 신자라면은 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은 힘들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거기에는 선함이 그 안에는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라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0장 1절을 보십시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시기심이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향해서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헬의 불임의 원인은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며 험한 말을 퍼붓는 이 라헬에게 야곱이 화가 성이 난 것입니다. 그대로
성택지 못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신데 왜 나한테 화를 내느냐? 즉 레아에게 아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느냐? 예, 이 라헬의 질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을 향한 반항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예, 질투, 이 서양에서는 교만, 인색, 분노, 색욕, 탐욕, 나태와 함께 7대 제약, 7제종이라고 불렀고, 우리나라에서는 7거지약의 하나가 질투였습니다. 이 7거지약에 속하는 폭식은 배가 부르면 그치게 되고, 나태는 쉬는 게 지루해지면 사라지고 약해지는데, 이 질투는 절대 그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질투의 대상은 물론 자기 자신까지 파멸의 늪으로 끌어가는 것이 바로 질투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감정, 이 시기심, 질투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아실 것입니다. 한나도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라헬하고 똑같았죠. 근데 한나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며 매달립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적구했죠. 한나는 라헬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당신이 나를 아이 낳게 하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시기심 앞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태어난 자식들의 이름과 그 이름을 짓게 된 두 여인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이 두 여인, 그들의 마음 상태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이 살핀 레아의 네 아들들의 이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르우벤,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죠.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32절의 해설을 보면 레아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레아는 결혼은 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자를 돌보고 계신가 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있으면, 남편과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온통 세상이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말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없는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낙심 가운데 빠지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나의 모든 상황, 나의 아픔을 다 살피고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레아는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이런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이름을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시므온은 들으셨다, 이런 뜻이죠. 레아는 첫 아들 르우벤을 낳고 나서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돌아보셨다고 느꼈지만 남편은 여전히 자기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던 것이죠.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라헬에게 가 있었던 것입니다. 레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렇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이름을 들으심이라는 시므온이라고 지은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탄식과 아픔과 기도의 그 눈물을 보시고 들으셨다라는 뜻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 레아에 대한 야곱의 자세는 그럼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셋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죠. 셋째 이름이 레위입니다. 연합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남편과의 연합을 소망하는 레아의 마음, 여전히 연합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보면 레아는 참 불쌍한 여자 같습니다.
한편으로 볼 때는 계속해서 여호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적인 이름을 짓기도 하지만 사실 그 핵심은 남편에게 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편이 자기를 보아주기를,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식을 셋이나 낳았는데도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 참으로 비극적인 삶을 사는 여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넷째 아이인 유다를 보면 조금 그의 마음이 바뀐 것 같은 것이 느껴지죠. 앞에 이름들은 모두 남편을 향해 있었다면 넷째 이름은 유다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를 낳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는, 마침내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뭐 어떻게 보면 일종의 단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남편에 대한 기대로 셋을 낳았지만 넷째를 낳으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남편을 향한 욕망은 없습니다. 뭐 이제는 포기한 것일까요?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로 한 것일까요? 어쨌든 이렇게 레아가 4명의 아들을 연속으로 낳자 라헬이 언니를 시기합니다. 라헬은 자기가 언니보다 훨씬 더 예쁘고 자기가 훨씬 더 건강한데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런데 레아는 4명의 아들을 연거푸 낳으니까 투기심이 폭발한 것입니다. 라헬은 이 고통과 아픔을 한나처럼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라헬은 언니를 시기하고 남편을 원망하면서 그 깊은 연민과 패배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꾀를 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요? 이미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보았던, 사라가 내렸던 그 결론, 즉 하나님이 내 육체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지 않는다면 내 쪽에서, 내 편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그런 것이죠. 즉 사라가 하갈을 첩으로 아브라함에게 준 것처럼 라헬은 자기 첩을 야곱에게 후처로 줍니다.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최악의 선택이죠. 3절 4절 이렇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이렇게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꾀를 통해서 얻게 된 두 아들의 이름은 단과 납달리입니다. 단은 재판하다 라는 말에서 나온 말로 그가 재판하신다, 그가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납달리는 경쟁하여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라헬이 여종 빌하를 통해서 낳은 두 아들에 대해 지은 이름에는 철저히 그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 모두 이 재판정의 용어로 이름을 붙였는데 그가 재판하신다 하고 그 다음 그 아들을 경쟁하여 얻은 자라고 이렇게 적었던 것이죠. 결국 그녀는 이 아들 낳는 일을 언니 레아와의 법적인 경쟁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비록 야곱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법적 상속자의 입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후에 내가 이겼다, 내가 재판정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럼 이에 대한 레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레아도 이에 질세라 자기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두 아들이 갓과 아셀. 갓은 복되도다, 아셀은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4절 이하를 보면은 레아가 아들 루벤이 들에서 구해온 이 합한채, 이 합한채는 뭐 사랑의 묘약이라고 불리면서 여자가 이것을 삶아 먹으면은 아이를 낳게 된다고 전해지는 그 식물인데, 이것을 루벤이 들에서 구해온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라헬이 임신해 좋다고 하는 이 식물을 언니 레아에게 달라고 합니다. 14절에 청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청구한다는 것은 뭐 강제적으로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제발 달라 이런 뜻이죠. 레아는 사실 합한채를 가지고 있어 본들 남편과 함께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것을 라헬에게 주고 남편과 동침할 권리를 얻습니다. 16절에 보면 레아는 야곱에게 내가 합한채로 당신을 샀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해서 레아는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게 되는데, 합한체를 통해서 야곱을 사서 낳은 아들은 값을 주었다라는 뜻의 이사갈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낳은 아들은 스불론인데,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살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모든 자녀의 끝으로 낳은 딸이 있는데 이름이 디나입니다. 재판, 공의라는 이름이죠. 앞서 라헬이 재판에서 자기가 승소했다라고 말했는데, 자녀를 모두 낳고 난 마지막 레아는 동일한 재판 용어로 받아치면서 오히려 자신이 재판에서 이겼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자녀 중에 혼자 아들 6, 그리고 딸 하나를 낳았으니 뭐 그렇게 말할 법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녀 생산 경쟁의 이야기의 끝은 라헬이 처음으로 자녀들의 이름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22절부터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라헬이 드디어 자기 몸으로 직접 아들 이 요셉을 낳고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 한 구절만 가지고 라헬의 마음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쟁적으로, 투쟁적으로 이 자녀를 낳던 라헬이 마지막에 자기가 직접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자기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라헬의 그 마음에 맺힌 것이 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적고 있죠.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대로 결국 나중에 라헬은 베냐민을 출산하게 되는데, 이 베냐민을 출산한 직후에 난산으로 인해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과 전쟁 속에서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그 경위와 그 이름의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라헬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았습니다. 라헬은 언니를 질투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주신 레아의 아들들을 보고 경쟁심으로, 투쟁심으로 아이를 낳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종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는 잘못으로 이어졌고, 그녀가 지은 아들들의 이름에 고스란히 그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레아라고 해서 썩 그리 나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들들의 이름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레아의 태도는 라헬보다는 훨씬 신앙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계속 신앙적인 모습을 견지한 것은 아니죠. 그녀는 첫 네 아들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도 남편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계속해서 나타냈고, 뒤에는 합한체를 통해서 남편을 샀다라고 해서 경쟁 구도에 뛰어들었고, 결국 라헬에게 이겼다고 그렇게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경쟁 심리를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레아가 더 낫네? 혹은 라헬이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됐네? 이렇게 이해하면 오늘 이야기를 이해한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본질이 그런 것일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야곱과 야곱의 두 아내, 이 레아와 라헬의 사랑과 전쟁, 이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2지파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번성하고 무수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사랑과 전쟁의 이 이야기는 결국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되는 것은 아주 고상하게, 아주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인생의 죄성,
우리 인생의 추악함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전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언약은 이렇게 우리들의 추악함과 죄악됨 가운데 그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어. 우리의 그 죄악함 가운데 그를 죽게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내시는 것이죠. 예, 오늘 하나님은 야곱과 레아와 그 라헬의 모든 허물과 실패, 시기와 미움, 분쟁과 다툼, 눈물과 슬픔, 연약함과 한계들을 그대로 품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품어내셔서 결국 당신의 말씀, 당신의 약속,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예,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언약대로,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반드시 그들을 거룩한 당신 백성으로 만드셔서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의 어리석음들을 다 품으시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복으로 바꿔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안전한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만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